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태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우, 도우, 연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현성이, 우리 소윤이 축복합니다. 우리 아람이, 아준이도 축복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지영이 주스도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앞두고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먼저 학생부들, 특히 고등학생 남자아이들을 불러서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은 별명이 있었는데 조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아이들은 목사님께 나아가 세례 문답을 하는데 바짝 긴장을 하고 혼나지는 않을까 긴장을 하고 목사님 방에 가서 세례 문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세례 문답을 시작하면 한 아이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예, 누구누구입니다. 너는 어느 학교에 다녀? 예, 어떤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 왜 학교 다니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학교 다닙니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이 끝나자마자 합격! 딱 그러시는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예, 누구누구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다르게 너 안경 썼네? 왜 안경을 썼지? 물었습니다. 이 눈치 빠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경을 썼습니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합격! 딱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경험을 하셨던 세례 문답을 받으셨던 그 한 학생이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큰 의미가 없었던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들이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대답 한마디가 그 학생의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오직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선교사님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길을 걸어가는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인생 참 복잡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 염려하고 고민할 게 참 많지만 보니까 너무 인생이 간단하고 명료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어떠한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우리의 인생임을 찾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예화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잘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날도 좋은데 하실 일도 많고 갈 데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멋지게 화장도 하시고 분장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근데 왜 이쪽은 대답이 별로 없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하실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비인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보통 교회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짐작했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저 방송실 2층까지 우리 구장의 집사님까지 다 그렇게 대답하시리라 저는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인생, 믿음의 삶 속에 매사에 범사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할까?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하실 일들도 참 많을 겁니다. 첫째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죠?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돈만 벌면 될까요?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걷기도 하셔야 합니다. 뛰기도 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아프고 힘든 일들도 많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떻게 보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우리 성들 어디를 열심히 다니셔야 될까요? 병원도 열심히 다니셔야 합니다. 저도 요즘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병원도 잘 다니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병원도 때로는 가셔야 돼요. 약도 드셔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고 또 치료도 받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원도 열심히 다녀야 하겠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삶이 한 가지 더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근면히 애쓰고 힘쓰는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치료도 받고 병원도 가서 수술도 하고 강건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삶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건강한 삶으로 영광되기 위하여, 아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위하여.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네요. 병원도 가서 건강해져서 더 영광된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는 무릎 아파서 못해요. 목사님 저는 허리 아파서 못해요. 저는 힘들고 어려워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1시간 2시간 3시간 넘어도 예배 드려도 허리도 안 아프고 거뜬하게 해주세요.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님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성가대 찬양과 같이 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더라고요. 그 은혜로 서고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목회하면 할수록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2번째는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하는구나. 우리 신앙 믿음 안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앙의 믿음의 삶 속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해야 할 목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떠세요? 우린 연약하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무엇으로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멀어지는 삶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워졌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까워질 거예요. 무엇이 가까워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지 서운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날 싫으세요?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 왜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가까우고 있잖아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언제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정말 애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영광된 삶, 오직 한 가지, 다른 어떤 무엇도 필요 없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은 자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뭐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뭐 그리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어려웠을까? 그게 아니라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요 자긍심이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받은 후손이다라고 하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베냐민 지파는 엘리트 지파였어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내 자신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사도 바울은요 혈통으로나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정통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달라지더라고요. 변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변한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는 달라졌어요. 그가 정말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신앙의 중심, 종교적 열정과 그 모든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 방동실은 성격도 급해요. 저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은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요? 날마다 그것도 예수님을 왜 만나야 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구원이 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붙잡아 주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왜 붙잡아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나같이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됐지요? 아니에요. 10년 전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만나셔야 돼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할례받은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유대인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한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어졌어요. 산산이 부서졌어요.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붙잡고 살았던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구나를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을까요? 부족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엘 출신이에요. 지식도 뛰어난 자예요.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흠잡을 것 없는 귀한 자였어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했음을 볼 수 있더라고요. 하물며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나름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습들, 내 안에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많은 어떤 진리와 이상과 많은 것들, 지식들, 그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만 될까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 깎아내고 벗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할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굳세게 지키고 의지했고 살았던 그 모든 것, 사도 바울처럼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내 스스로 붙잡고 있는 고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 내려놓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더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째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우리의 삶, 심령,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아버지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여겼던 그 모든 것 어떻게 여겼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실까요? 그 모든 것 예수 앞에 다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7절에서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해로 여긴다. 아무 쓸모없는 버려야 할 배설물로 나는 여기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함이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따랐던, 내가 고백했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과 같을까요? 아무 소용없는, 의미 없는 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배설물과 같은 썩어질 것이 되고 말들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 내 스스로 자랑으로 여기던 것, 그 모든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야 될 것이고 복된 자로, 귀한 자로 세워짐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졌어요. 거듭났어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발견되고 싶다. 예수님이 나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던 그 의의가 율법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이루어진 선물이요 은혜요 의였음을 고백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토록 그동안 따랐던,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율법의 그 전통들 결코 자신을 의롭게 해 줄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고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어떤 율법의 그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것임을, 의인 것임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께서 잡힌 바 된 나는 그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노라.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혈기등등했는지 몰라요. 열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요즘 구역 신방이 시작됐어요.
제가 나눠드린 기도 제목 이렇게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목, 기도 제목 안에 어떤 제목이 많을까요? 건강. 또 어떤 게 많을까요?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하게 해주세요. 그게 많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되길 원합니다.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성전 내가 날마다 청소하고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백현 장로님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을까요? 장로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비인교회는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을 줄 저는 믿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요? 뒤에 있는 거. 왜냐? 앞에 있는 건 기본이니까, 하나님이 기본으로 들어주실 거니까. 뭐 자녀들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건강한 거, 그거는 기본으로 잘 되게 하실 거니까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동안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식사 봉사, 교회 청소, 기관 헌신하는 거, 모든 것 열심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도 우리 안에 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더 많이 예배드리며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전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많이 열심으로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신옥순 권사님 제가 신방을 또 다녀왔는데요, 조금 더 약간 흐려지셨어, 의식이. 그 눈은 뜨고 보시는데 제가 이 멋진 얼굴을 계속 보면서 권사님, 이장호 목사 왔어요. 보긴 보는데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근데도요 순간순간마다 저를 알아보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권사님 또 올게요. 가는 게 아쉬운 거예요. 제가 가는 게 아쉬운 거예요. 권사님 갔다가 또 올게요 그랬더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벌써 55분인데 우리 성도님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비인성을 교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옥순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으실까요? 얼마나 오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도 올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비인교회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끝까지 주임 전 나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오늘 일베 때 우리 나장로님한테 제가 120년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나장로님은 절대로 120년까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우리 교회 주일날 나와서 난로 피우고 어떻게 보면 온풍기 틀고 불 켜고 그 모든 거 준비하는 거 120년까지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정중히 드렸어요. 그래서 아프지도 마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실까 우리 나광주 장로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의 때도 때가 있고 사랑하고 섬길 때도 있고. 우리 유장로님, 김상한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2026년 우리 비인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교회예요. 그 밑에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요, 저 표 가지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순종하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령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오늘 마지막 주인 거예요. 표 가지고 제가 쭉 1월 첫 주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자는 그런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 글귀 표 마음에 드시죠? 힘이 나시죠? 막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막 열정이 막 샘솟으시죠? 근데 왜 아멘 이쪽이 잘 안 나오는지.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일까요? 은혜 아닐까요? 축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는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곳곳마다 교회 모든 구석구석마다 토요일 주일이 되면 금요일부터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섬기는 애쓰는 그 모습들, 교회 허물어진 것, 어떻게 하면 고쳐야 할 것 정말 앞장서 나오셔서 그 추위를 바람을 받으면서 일하시고 헌신해 준 우리 성도님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비인교회 요 교회 앞이 통로가 무슨 통로라고요? 아이고 역시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축복의 통로지만 바람의 통로도 되더라고요. 바람의 통로. 어제 보일러실 문짝 까는데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김봉진 집사님 아버님 모셔가지고요, 아이고 춥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표대 부름의 상은 뭘까요? 천국이고요, 구원이고요, 상급이고요, 면류관이더라는 거예요. 표대와 부름의 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제 뒤에 것 지나간 건 나는 다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표대만 바라보고 부름의 상만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표대와 부름의 상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상급입니다. 생명에 의해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영광이 되어지고 기뻐하신 축복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성도들이 되길 원하느냐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비인교회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천국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비인교회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져서 하나하나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또한 찬양과 성령의 열심과 봉사 충성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고 기도하는,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